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4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후반부는 예수님의 첫 몇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나다나엘을 마태하고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그 마태라는 이름의 뜻 역시 여호와의 선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나다나엘도 하나님의 선물, 여호와의 선물의 뜻이 같죠.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구약 율법에 아주 정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도 복음서를 쓴 사람 중에서는 가장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이었고, 나다나엘도 이제 후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두 사람 다 구약 말씀에 정통했다, 뭐 이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나다나엘이 바돌로메하고 아마 동일 인물일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돌로메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아니고요, 바톨레이, 그래서 톨레이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돌로메도 톨레이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냥 그런 호칭으로 불렸던 거지 이름은 아마 따로 있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나다나엘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자, 이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다시 등장합니다. 자, 21장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많은 제자가 아니고 소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누구냐면 베드로가 있었고 요한이 있었고 야고보가 있었고 안드레가 있었고 도마가 있었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12제자라고 불렸던 대부분 그 사람들이거든요. 12제자라고 불렸던 아주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는데, 거기 누가 껴있어요? 나다나엘이 껴있죠.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사람도 아주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일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이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지금 살펴본 여기 나오고 그리고 21장에 나오고 끝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이 두 번밖에 묘사가 안 나온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아마 다른 이름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마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바돌로메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냥 추측하는 것 뿐이에요. 둘 다 추측일 뿐이고, 하여간 정확한 것은 예수님의 아주 가까이 있던 사람, 최측근에 있던 제자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까지 나다나엘이 함께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때 나다나엘을 부르셨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아주 가까이 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은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그의 제자로서의 여정을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에게 어떻게 새로운 일이 시작됐고 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선택하셨을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 보면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었어요.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주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중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12명을 선택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으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다나엘은 왜 하나님의 눈에 띄었을까? 왜 예수님의 눈에 띄었을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눈에 뜨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다가 탁 우리를 주목해 보시고 탁 픽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눈에 띄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나다나엘의 도대체 어떤 면이 예수님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다나엘을 선택하셨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시고 바로 이 사람이야 그리고 탁 뽑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사모해 봅시다. 아멘. 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눈에 띄었던 첫 번째 퀄리티는 이겁니다. 47절 같이 한번 봅시다. 4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눈에 탁 띄일 수 있었던 첫 번째 어떤 자질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간사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간사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눈을 탁 사로잡았습니다. 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겉과 속이 같다 이런 뜻입니다. 겉과 속이 같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평가하실 때 아마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겉과 속이 같은가 다른가. 이게 예수님이 사람 보시는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그런데 바리새인은 왜 싫어하셨어요? 겉과 속이 달라서 싫어하셨죠. 위선을 제일 싫어하셨어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제일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뽑으실 때 보면 왜 뽑으셨다고요? 첫 번째 이유가 그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도다. 그래서 뽑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겉과 속을 같이 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겉과 속을 같이 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말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하십시오. 괜히 할 수 없는 건데도 뭐 하나 더 얻으려고 그게요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빙빙 돌려서 말하지 말고 할 수 없는 거면 할 수 없다. 싫으면 싫다. 빙빙 돌려서 말하지 말고 겉과 속을 같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는데요. 즉 속지 않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속을 못 봐요. 겉만 보기 때문에 속으로는 딴 생각이 돌아가도 속일 수 있어요. 겉으로 그런 척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겉과 속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일까? 굉장히 역겨워 보일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드라마 같은 걸 보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악인이 나옵니다. 악역이 나오는데 그 모습 보고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화도 나고 어떻게 인간이 저래 이런 생각이 들지요. 왜 그런 생각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이게 드라마는요 전지적 시점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전지적 시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일상 실제에서 보는 것하고 좀 달라요. 실제 생활에서는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밖에 못 봐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속으로 무슨 난리를 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드라마는 이제 전지적 시점으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 인간이 겉으로 저기 가서는 저렇게 말하고 뒤에선 저런 짓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보이니까 뭐예요? 역겨워지죠. 인간이 저래 막 화가 나고 이러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점이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밖에 못 봐요. 그래서 아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겉과 속을 다 보세요. 얼마나 역겨울까? 저 인간이 아깐 저렇게 말하고 뒤에 가서 저거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앞에서는 저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우시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뽑으실 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 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겉으로는 얼마나 포장을 잘했습니까? 어?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고 정말로 신실한 사람들이고 사람들 눈에 다 그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굉장히 역겨워 보였어요. 저 인간들이 속으로는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차라리 겉으로도 그러고 있지. 응?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역겨워 보였던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겉과 속이 같이 하기를 계속 힘쓰십시오. 그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물론 우리가 뭐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또 겉과 속을 같이 똑같이 해서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뭐 정직하게 살고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공식처럼 로봇처럼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평생을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평생을 겉과 속이 같이 하기 위해서 살아도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매니플레이트해서 역사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반대는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게 할 수는 있어요. 역사하실 수 없게 하실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바리새인들처럼 사시면 돼요. 계속 겉과 속이 다르게 사시면 그 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책임입니다. 자,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다나엘의 삶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한 가지가 전 이거라고 믿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지만 그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로또 맞듯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 역사하지는 않으세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택함을 받았던 저는 아주 중요한 퀄리티가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평상시에도 간사함이 없던 사람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속이는 삶을 살아요. 자연스럽게 겉과 속을 다르게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겉과 속이 같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훈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때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제자로 삼으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바로 공식처럼 역사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삶을 준비시키고 있으십시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두 번째 퀄리티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이거든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거기는 주로 랍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하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늘상 말씀을 묵상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상 말씀을 묵상해서 깨달음이 있든지 없든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은혜가 있든지 없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평생을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묵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준비가 됐을 때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지. 말씀을 하나도 대하고 있지 않은데 어느 날 뜬금없이 번개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로또처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의 사람. 꾸준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사회관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겉과 속이 같도록. 예. 그러므로 여러분 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훈련하십시오. 겉과 속이 항상 일치하도록 훈련하십시오. 빙빙 돌려서 복잡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고 정직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 뒷담화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십시오. 결국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뒷담화하는 거. 그 사람 앞에서는 막 온갖 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당신 너무 훌륭하시고 최고고 그러는데 딱 뒤에 가서는 사실 걔 말이야 뭐 이렇고 저렇고 이런 거 하시잖아요. 야,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제일 재밌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남 뒷담화 하는 거예요. 아, 꿀송이처럼 달아요. 이 얘기만 하고 있으면 얼마나 그렇게 재밌는지 막 꿀이 술술술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안 그러신 것 같지만 사실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게 죄거든요. 죄에 우리의 입맛이 길들여진 거거든요. 정말 꿀송이처럼 달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달아 하지 않고 이 남 뒷담화 까는 게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아 그냥 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너무 맛있어. 사실이에요 정말. 해보신 분 당연히 다 해봤겠지만 이거 해보시면 알잖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막 다른 사람 뒷담화 까고 있으면 그래 그것만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이런 것도 있었어 저것도 그랬어 이것도 아이고 나쁜 놈 얼마나 재밌는지 막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이 죄인들. 음. 이런 거 이게 뭐예요? 간사한 거예요. 이게 간사한 거예요. 나다나엘에 간사함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면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지 다르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말의 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다 지키지는 못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애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앞에 있어서 들어도 상관없는 말만 한다. 그게 제 신조입니다. 음? 둘이 만나서 다른 사람 얘기를 합니다. 둘이 만나서 제3자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제3자가 지금 이 앞에 와 있어도 별 문제가 없는 그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원칙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을 때도 있기는 해요. 피치 못해서 약간 다른 얘기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뭐 사역의 비밀을 지켜줘야 될 일도 있고 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하여간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앞에서 들어도 별 상관없도록. 뒤에서 그 사람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거 저는 가장 싫어하고요. 뒤에서 이 사람이 저렇고 이 사람이 저렇고. 그럼 그 앞에 가서 얘기하지. 그 앞에서는 얘기 못 하면서 뒤에서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예수님 싫어하세요. 예? 나다나엘을 뽑으셨던 이유가 간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마귀의 전략이 정확히 이거 아닙니까? 뒤에서 딴 사람 얘기하는 거.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그게 진짜로 그렇게 심각하면 그 사람 앞에 가서 하세요. 왜 뒤에서 딴 사람한테 하십니까? 아니 하다 걸린 것도 아닌데 왜 제가 이렇게 열을 내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굉장히 싫어하셨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이 병이 들어오면 정말 암처럼 그 몸을 죽입니다. 네. 저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권면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앞에 있어도 괜찮은 말만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이 말의 원칙만 지켜도 여러분이 지금과는 또 다른 차원의 영적인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그 사람이 앞에 있어도 괜찮은 말만 하세요. 꼭 필요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사역적인 마음으로 이건 안 할 수 없어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그래서 그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 얘기를 해야 될 때는 굉장히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정말 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고민하면서 하시는 거지 쉽게 막 꿀송이처럼 다뤄 술술술 넘어가도록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가시를 삼기는 것 같이 힘들게 이게 가능하면 안 하면 좋지만 하여간 그 사람을 위해서 안 할 수는 없고 이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지 그것을 그렇게 재미삼아 그 사람에게도 올려놓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예?
사람 도마 위에다 올려놓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이 위에다 올려놓고 그냥 막 난도질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 나쁘고 화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를 올려놓고 막 난도질하듯이 아무 얘기한다? 어이구, 큰일 날 소리죠. 큰일 날 소리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복 떠나는 소리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그 위에 역사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어도 아무 상관없는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진짜로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있다면 직접 가서 하세요. 왜 뒤에서 딴 사람한테 얘기해? 네? 아멘. 뭐 직접 얘기하기 좀 어려운 거면 셀 리더를 통해서 하세요. 그걸 왜 아무나 붙잡고 이렇게 흠집내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한 제1원칙입니다. 제1원칙.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나다나엘을 픽하셨던 이유였어요. 아멘.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원하지 않는 것을 주저리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원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괜히 원하지도 않는 건데 교회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어서. 아니 여러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데 꼭 해야 되는 기도인 거 저도 알겠습니다. 근데 마음이 잘 안 갑니다. 마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정직한 기도지. 마음은 하나도 가 있지 않은데 그냥 주저리 입만. 아니 그건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지 않으세요. 정직하게 하세요. 또 반대로 정말 내가 원하는 거지만 기도하기 찝찝한 거 있죠. 손흥민 골 좀 넣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이거 기도하기 참 거시기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 생각만 하면서 온통 정신은 다 거기 팔려 있으면서 뭐 기도는 다른 거 주저리 하고 있으면 이것도 겉과 속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보십니다. 전지적 시점에서 다 보세요. 그때는 여러분 그냥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계속 이것만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걸 좀 바꿔주십시오. 이게 정직한 기도죠. 아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는 여러분 정직하게 해야 돼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강의할 때 항상 제일 처음으로 얘기하고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는 정직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속일 수 없거든요. 아시거든요. 정직하게 해야 돼요. 원하는 건 원한다. 원하지 않는 건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부담은 된다. 그러면 그걸 그냥 그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부담은 되는데 기도는 잘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마음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좀 같은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그 기도가 깊어지고 응답을 받죠. 속으로는 다 딴 생각하면서 기도만 이거 하고 있으면 그게 거기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지만 역사하실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두 번째 자질입니다. 48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두 번째 자질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눈에 띄일 수 있었던 두 번째 자질은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잎사귀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아주 무성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큰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해가 굉장히 따가운 지역이잖아요. 덥고. 그래서 이런 큰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당시 랍비들은 주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토론하고 그랬던 곳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토론했던 곳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그냥 관용적으로 다 알아듣는 말이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문화가 다르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지만 당시 사람들한테는 명확한 의미였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다나엘은 늘 율법을 묵상하고 가르쳤던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도 보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의 율법에 신실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 그렇죠. 모세의 율법에 신실한 사람.
말씀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토론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앙망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사람에게 눈이 가시냐? 예수께서 어떤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시는가? 예, 말씀의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예, 말씀이 성취되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시지 말씀에 아무 관심도 없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도 별 관심 없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하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아니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예. 이 나다나엘도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찾아오셔서 제자로 선택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계속 묵상해 온 사람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은혜가 있든 은혜가 없던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던 감동이 있든 감동이 없던 예, 오늘도 내일도 한 달 뒤에도 1년 동안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 무화과 나무 아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신 진짜 이유입니다. 예.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언제 일하십니까?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말씀을 읽고 또 읽을 때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어도 여전히 오늘도 무화과 나무 아래 나가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아지는 것이 없고 또 성취되는 약속도 없어 보여도 그래도 여전히 오늘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가서 말씀을 묵상할 때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어느 날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주목해 보십니다. 그 뜻이잖아요.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예수님이 어디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나 보셨다는 거잖아요. 누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나 보셨다는 거잖아요. 오늘도 저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누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보이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고 은혜가 없고 감동도 없고 계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은 무화과 나무 있다가 내일은 어디 딴 데가 있고 그 다음 날은 또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가 그 다음 날은 야자수 나무 아래 가 있고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가 딱 하루 빠졌어. 그날 예수님이 거기 보고 계시면 어떡할까요? 아니 이상하게 은혜 받는 건 항상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이게 참 영적이에요. 네. 보통 때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딱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거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야, 참. 네. 그게 마귀 사탄의 역사거든요. 요번에도 보십시오. 항상 잘 따라오다가 딱 수양회 때 빠지는 사람. 협박. 네. 하여간 어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항상 한결같이 있는 사람. 네? 오늘 있다 내일 없고 그 다음날 있다 그 다음날 없고 이런 사람 말고 언제 하나님이 거기 찾으실지 모르시는데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정말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설령 본문 말씀이 레위기 말씀일지라도 그래도 빠짐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거기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나다나엘을 어디서 봤다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한결같이 말씀을 사랑하는, 한결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또 맞듯이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래가지고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고, 오늘도 나는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령 레위기가 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꾸준히 지킬 때, 그 위에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 아래서 살아가던, 한결같이 살아가던 나다나엘에게 드디어 그날이 임합니다. 47절 4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자,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음 구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네. 사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의 고백은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자연스럽다고 느껴지세요? 만약에 이 말씀이 자연스럽다고 느껴지셨다면 여러분 졸면서 읽으신 겁니다. 이거 멀쩡한 정신 가지고 읽으면요 절대로 자연스럽게 안 느껴집니다. 이 인간 뭐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죠. 왜냐하면 바로 전전 구절까지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러던 사람이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에 정말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게 이런 뜻이래요. 갑분싸 갑자기 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뭐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갑자기 왜 이러지? 그리고 이 앞에 구절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별로 힌트 될 만한 게 없어요. 별로 아니 뭐 특별한 말씀하신 것도 아니거든요. 딱 두 마디 하셨어요. 예, 너는 간사한 게 없는 사람이다. 칭찬 한 마디 하셨고, 칭찬에 약한가? 그러니까 너는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딱 두 마디. 이게 뭐 왜 갑자기 이 두 마디에 사람이 바뀌었는지 아무리 열린 마음이라도 그렇지. 이건 열린 마음이 아니고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렇죠? 네. 갑자기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다음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황스럽습니다. 도대체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과연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갑자기 뒤집어 바꿨을까? 왜 갑자기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물론 여러분 요한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계속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거기서부터 묵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올바른 질문을 던지면 올바른 답을 얻게 돼요. 자여간, 물론 요한이 여러분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생략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긴 대화였는데.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결국 핵심은 이 두 마디였을 거예요. 핵심을 스킵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핵심은 분명히 이거 두 개였어요. 무화과 나무를 했을 때 봤다.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을 때 과연 왜 이 두 마디에 나다나엘의 마음이 갑자기 180도 바뀌었는가 유추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리게 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내용이 아니구나.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위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말씀은 전혀 몰랐던 신박한 막 그런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딱 듣고 와 그런 거였어요? 난 몰랐는데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평이하고 굉장히 평범한 말씀이었지. 그렇잖아요. 너 참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구나.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어. 그거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너 어저께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지? 내가 봤어. 뭐 그렇다고 그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러겠습니까? 내가 어저께 지나가다 보니까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데 맞지?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러겠냐고요. 내용만 봤을 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가지고 있던 권위 때문에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의 삶에 영적인 임팩트를 줬던 것은 알지 못하던 새로운 내용이나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계시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주 평범하고 아주 익숙하고 누구나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얘기였지만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권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권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권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막 이게 허리가 아프고 몸이 되게 안 좋아요. 예. 그랬는데 집사람이 그거 이래저래 저래저래서 그럴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기 서울대학병원에 가 가지고서 대한민국의 가장 전문가라고 하는 전문의를 만났더니 "이래저래 저래저래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 그렇군요." 이러고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돌아오는 길 안에 집사람이 한마디 할 겁니다. "내가 똑같이 얘기했잖아." 똑같이 얘기했어요.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렀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얘기할 때는 "아 그렇군요." 큰 감명이 왔어요. 뭐죠? 권위가 다른 거죠. 누가 얘기하는가. 예. 저는 나다나엘의 그 마음과 삶을 변화시켰던 것은 말씀의 내용 이전에, 물론 뭐 내용도 어느 정도 의미는 있겠지만 내용 이전에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위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하시는 말씀, 창조주께서 하시는 말씀, 그것이 전혀 다른 권위로 와닿았던 거죠. 자,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할 때 항상 전혀 모르고 막 상상도 못했던 스펙타클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가끔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봅시다. 이제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모르던 말씀이십니까? 아니, 불신자도 아는 말씀입니다. 이건 교회 안 나와본 사람도 한두 번은 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 잘 알고 너무 익숙하고 수백 번 수천 번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이면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너무 익숙하게 잘 알던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는 건 모르나? 다 알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익숙하고 평범하고 어디서나 듣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펼쳐 읽는데 그 말씀에 권위가 실리는 거예요. 사실 말씀에 권위가 실린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예, 권위가 뭐 따로 실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 그냥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말씀에는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권위를 인식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권위를 대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설명하려면 좀 기니까 그냥 성령께서 말씀의 권위를 부으신다고 표현을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없던 권위를 말씀 위에 부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권위를 우리가 인식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어쨌거나 쉽게 얘기합시다. 성령께서 어느 날 그 말씀에 권위를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권위를 부으셨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는 누가 얘기하냐에 따라 달린 거거든. 예,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그냥 글자였어요. 그냥 책에 기록된 내용이었어요. 권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릴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의 권위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말도 안 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어.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네, 이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소리 지르게 되는. 언제? 말씀의 권위가 실릴 때. 이 말씀의 권위가, 말씀의 무게가 우리 영혼을 덮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다나엘에게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제가 간증을 하나 짧게 할게요.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미국 유학할 때까지 몇 년 기간이 있었는데 영적으로 가장 침체됐을 때였어요. 제 삶에서 영적으로 가장 침체됐을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굉장히 뜨거웠어요. 굉장히 뜨겁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대학 졸업하고 나서 유학 갈 때까지 정말 영적으로 아주 깊게 침체됐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손을 조금만 더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처럼 보이는 거예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소원하던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얻고 싶었던 거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예. 예? 대학도 제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유학 가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석사장교 시험 합격했어요. 그게 6개월 동안 군 복무를 6개월로 줄여주는 시험이었거든요. 그게 되게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내가 그 시험 붙었어요.
네, 국비 유학 시험 합격해서 2명 뽑는 거였거든요. 국비 유학 시험 합격했어요. 근데 미국에 지원했더니 제일 좋은 대학에서 합격증이 왔어요. 이게 조금만 더 손을 내밀지 이게 잡힐 것 같은 거예요. 예, 요것만 잡으면, 요것만 잡으면 조금만 더. 음. 그런데 영적으로는 정말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예, 완전히 헤매고 있었어요. 정말 깊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갔는데 이제 어느 날 그 선배 한 명이, 유학생으로 했던 선배 한 명이 뭐 자기 간증을 쭉 이렇게 나누면서 저에게 영적인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성경책을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요 정말 몇 년 동안 성경책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성경도 펼쳐본 적이 없고 정말 먼지가 쌓여있을 정도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고 졸업할 때까지 정말 수십 번 읽었거든요, 성경책을. 너무너무 말씀이 달고 재밌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던 책인데 영적으로 헤매게 되니까 말씀을 안 읽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몇 년을 말씀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참 어색해졌어요. 그런데 그날 돌아와서는 성경책을 읽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펼쳤어요. 근데 이 얘기는 참 조심해야 돼. 이렇게 성경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점치십니까?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꾸준히 무화과 나무 아래서 꾸준히 읽는 거예요. 그랬을 때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때는 제가 워낙 오랫동안 성경을 안 읽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뭐부터 해야 될지 아무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뭐 그렇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성경을 잡았으니까 매일 아침 무슨 콰이어 타임 같은 것도 없고 어디 읽을지도 모르겠고 낯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하지 마십시오. 음? 예. 아멘. 예.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꾸준히. 예. 나다나엘. 꾸준히 읽었을 때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그날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뭐 꾸준히 읽는 게 없었으니까. 아무데나 펼쳤습니다. 근데 딱 펼쳤는데, 본문 말씀이 어디가 펼쳐졌냐면 이사야서 55장이 딱 나왔습니다. 딱 펼쳤는데 55장이 딱 나온 거예요. 이게 가운데쯤 있거든요, 이사야서가. 예.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딱 두 구절이었거든요. 딱 두 구절이었는데 이 말씀이요 정말 망치처럼 제 영혼을 막 때리기 시작했어요. 망치처럼 제 영혼을 때리기 시작했는데 이 말씀 그대로였어요. 이게 수백 년, 천년 전에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정확히. 내 영혼이 왜 배고픈가? 은이 아닌 것을 위해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있었구나.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고 있었구나. 이것만 내가 잡으면 내 영혼이 배부를 줄 알았어요. 이것만 이루면 내 영혼이 만족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네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 달아주고 있고 네가 배부르게 하지 않을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제 영혼을 때렸습니다. 진리가 제 영혼을 때렸어요. 나는 그렇게 내가 얻고 싶어하고 성취하고 싶어하고 이것만 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야, 만족할 거야. 그런데 그게 양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지도 못할 거였다는 거예요. 너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있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뭐 하고 있었던 거지? 현타가 오기 시작했어요. 내 영혼이 배고픈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내 영혼이 배고픈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비로소 진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것은 이사야가 기록했던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에 권위가 실렸어요. 권위가 실렸어요.
그리고 이 권위의 말씀 속에서 제 인생의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의 내용이요. 이사야서 말씀, 제가 잘 알고 있던 말씀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때 제가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정말 수십 번 읽었어요. 예, 잘 알고 있던 말씀이고 내용도 빠삭하게 알고 있었고 당연히 이사야서 55장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 거 이미 알고 있던 말씀입니다. 익숙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때 저에게 임했던 이사야서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었어요. 거부할 수 없는 권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라고 하는 기록되어 있는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의 말씀. 거부할 수 없는 권위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다나엘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제 인생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뒤에 제가 미국에서 이제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생각지도 못했던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의 시작이었어요. 그 일의 시작. 예. 그 7년 동안은 그냥 하나의 기간이었어요. 그 일을 시작하시는. 그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말씀으로 먹이시고 다루시고 그래서 결국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어려서부터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목회자의 삶이라고 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새로운 것도 아니죠. 20년 넘게 했으니까. 그 일의 시작이었어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가지고 제 삶에 임했을 때. 아멘.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말씀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권위를 대면할 때 새 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언제 임한다고요? 몰라요. 그건 그냥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거. 오늘 설교 제목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비우지 마십시오. 그래, 오늘 내가 말씀의 은혜를 줘야지 하고 딱 가봤더니 마침 그날 거기 없어. 이렇게 되지 마시라고요. 그 자리를 한결같이 지키십시오. 믿는 자에게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라고 하셨어요. 충실하게, 충성되게 그 자리를 지키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깨달음이 있으나 없으나 감동이 있으나 없으나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세요. 아멘. 그랬을 때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시는 것은 지적인 깨달음이나 지적인 감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익숙하게 아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을 깨닫는 게 꼭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권위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권위가 부어진 말씀은 여러분 다릅니다. 한 구절이라도 충분해요. 딱 두 마디로 여러분 나다나엘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딱 두 문장으로 나다나엘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딱 두 구절로 고목사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말씀으로 바뀐 거 아니었어요. 딱 두 구절인데 하나님의 권위가 실렸을 때 그게 제 영혼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어요. 제 영혼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보게 됐고 양식 아닌 것으로 해서 은을 달아 양식이 아니었구나. 내가 무엇을 얻어야 되는구나 알게 됐고 아멘. 한 구절 한 단어라도 충분해요. 그 말씀에 권위가 부어지면 성령께서 그 말씀에 권위를 보게 하시면 우리 삶 전체를 뒤엎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권위가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이런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큰 일에서 더 큰 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내가 믿느냐?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믿느냐?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나다나엘이 경험했던 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것을 볼 거야.
예. 이 말씀은 여러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나를 보았다므로 믿느냐? 무화과 나무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될 거란 약속이잖아요. 누구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말씀은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네, 말씀은 믿는 거예요. 새로운 계시가 없어도, 감동이 없어도 그냥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무화과 나무 아래서 살아가는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기다리며,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하는, 더 큰 영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더 큰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가 이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말씀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감동이 있든 없든, 깨달음이 있든 없든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삽시다.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갈망하며 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한 2, 3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